지난주에 룻의 충성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룻과 오르바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룻과 오르바는 모압 사람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행하는 며느리들에게 베들레헴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이니까 또 고향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살 길이 있겠다 싶지만 룻과 오르바는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무척 엄격합니다. 공동체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고향으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결정입니다. 두 며느리 모두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경한 권고 또 현실적인 충고 여기에 따라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 오르바가 순종했고 룻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룻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첫 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 족보에까지 길이길이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며느리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목적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처지도 딱하지만 어떻게 남편도 두 아들도 잃은 시어머니를 홀로 둘까? 그것이 그녀의 동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의 목적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목적은 시어머니를 넘어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답이 없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고 믿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룻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성경이 룻을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룻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8번째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생명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살리는 모든 것이 부드러운 것이죠. 물이 부드럽잖아요. 물이 굽이쳐 흐르는 이유는 땅이 굽이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물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나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충성의 열매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아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부드러워도 그 물은 강의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기에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만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영복 전 성공회대학교 석자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쓴 나침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나침반을 들고 왼쪽으로 돌면 획 돕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또 획 돕니다. 바늘은 계속 돌아요. 혼란스러워 보이고 야단스러워 보이는 그 움직임은 그러나 이내 안정을 찾습니다. 북극을 향해 그 방향을 딱 잡으면 더 이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 계속해서 북극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침반은 조금씩 계속 가느다랗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침반이. 이 나침반이 온유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흔들린다고 해서 방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떨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도 시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생에 흔들림이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했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북한에 억류된 지 2년 반 만에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5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고 존엄 모욕죄, 여기에 걸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걸었죠.
사형을 언도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붙들린 것도 충격이고 사형을 언도받는 것도 무척 놀라고 억울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북한을 다니면서 취약계층의 고아들, 무위탁 노인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오셨는데 어느 날 밤 그냥 붙들린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바로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사자 같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한 어떤 짐승이 먹을 거를 입에다 가득 물고 막 씹어 삼키는데 그 막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개걸스럽게 모든 걸 있는 걸 다 집어 삼키더래요. 본인이 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짐승이 이면수 목사님을 삼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손이 와서 자기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꿈으로 버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모욕받고 언 땅을 삽질하면서 삽배 그 쇠가 부러질 정도로 언 땅을 그렇게 삽질을 하는데도 삽질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먹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억울한 마음,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이렇게 사형 언도까지 받은 이 상황이 정말 견딜 수 없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로마 병정에게 채찍 맞고 얼굴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물리치면서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험당하시고 흔들리기는 하시지만 그 잔을 걷어차지는 않으셨어요.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계속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을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온유한 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다 바꾸는 문제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충성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부드럽지만 충성해야 할 대상에게 계속해서 이 부드러움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고 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인생이냐,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비록 때로 시선이 흔들리지만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때, 주님 바라볼 때
인생의 무거운 짐도 지고 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멍에는 짐이 아니에요. 멍에는 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지게 만든 농기구입니다.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소의 몸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멍에에다가 소달구지를 끓을 그런 것도 연결하고 또 쟁기를 끌 그것도 연결해요. 소 몸에다 직접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에게 하나의 멍에를 장착합니다. 2마리의 힘을 하나의 멍에에 묶어서 2마리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쓰기 위한 것이죠. 보통은 숙련된 소와 초보소를 파트너로 짝을 이루는데요. 2마리지만 한 마리처럼 움직여야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숙련된 새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눈 감고도 어떻게 돌면 밭이 다 갈리는지 알아요. 초보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보소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매 순간 이 초보소는 숙련된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세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초보소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한 번은 카톨릭 성지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인솔자가 몸이 아파서 빠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한 분뿐이어서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인솔자가 됐어요. 다 같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본떠서 만든 길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난 곳, 거기를 다 표시해 놔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눈은 길을 향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걸어가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주님 저에게 한 말씀 주옵소서. 그러자 나를 따르라 그러시더래요. 그건 자기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이건 내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또 구했대요. 올라가서 언덕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가서 같이 말씀 나누자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해 놓고 나눌 말씀이 없으면 좀 민망하니까 주님 저에게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또 그러시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니까 좀 새로운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내려오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언덕을 다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 이를 때는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하나님 한 말씀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말씀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에 주석을 달아주시더래요. 주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 앞에 서 있지 말고 내 뒤로 가서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 그때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까불었는지,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얼마나 까불었는지
자기가 지식이 좀 있다고 얼마나 까불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과 함께 지고 가지 않고 내가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길은 내가 결정을 해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과 다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멀리 돌아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걸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직선이고 그것이 지름길인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13년간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도 17년간 먼 길을 돌아서 광야 생활, 핍박당하는 생활들을 그 생활들을 다 돌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17년 전에 그에게 기름 부은 그것이 이루어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가서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비전을 그때 가서 받게 돼요. 임현수 목사님은 2년 반 동안 감옥에서 헌송세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감옥 이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적자생존. 생물학 용어가 아니고요. 적은 것만 살아남는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적은 것만 살아남는다. 2010년 겨울에 12월 31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다음 해 한 해 소망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가족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들이 여름방학 때 어디 해외로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어디 해외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기록하자.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돈 모아서 유럽 여행도 하자. 그때 따져보니까 뭐 몇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유럽 여행도 하자. 정말 그 해에 중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이 아니라 유럽에 살라고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2012년에.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요. 큐티하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오늘 하루 내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기록하세요. 저녁에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확인하세요. 내 신념 굳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말을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정말 권고드립니다. 온유의 열매 왼쪽에 충성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의 열매 오른쪽에 절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죠. 절제해야 돼요. 말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말로 다 망쳐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생각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나죠. 그런데 그것을 뱉는 것과 삼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말로 그냥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침은요, 내 입속에 있을 때 더럽지 않아요. 근데 침이 바깥으로 나오면 더러워지잖아요. 말이 꼭 그래요. 모든 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그 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살펴야 돼요. 화가 났을 때는 그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급할 때 말을 아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으로는 안 돼서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말을 절제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로 맺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 내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계시면요, 농담도 가려가면서 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나한테는 농담이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무척 기분 나쁠 그 농담도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막아주세요. 멈추게 하세요. 말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농담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싶죠? 그거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지 마. 그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너 기분 좋은 얘기지 저 사람 기분 좋은 얘기 아니야. 막아주신다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조정을 일으켜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조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놀랍게 성령 안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요. 말이 나가고 긍정의 열매가 그 뒤에 맺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요, 침묵하세요. 뭐가 부정적인 건지 어두운 건지 다 아시잖아요. 먼저 침묵하세요. 내뱉지 마세요. 나의 말로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서는 안 되겠죠. 말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주의도 다 달라져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되는 것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여러분 꼭 구하세요.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으로 충성해야 할 분에게 충성하고 언어도 조심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성찬의